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올해 들어서 뭔가 다 끝났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저것 고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온전한 것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도 지금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느껴지십니까? 네, 어떤 순간에 목소리가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퍽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뭐 고쳐야 되나? 그래서 이 마이크 기계가 더 이상 파손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부활 제2주일 맞습니다. 특별히 부활 제2주일 하느님 자비주일. 자비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자비라는 말을 이렇게 불교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 미사 드릴 때마다 자비송을 하죠. 하느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누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또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도 이 자비를 고백하는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미사의 순서 안에서 앞에 시작 예식하고 그 다음 참회 예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 탓이오 대 탓이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톨릭 전례의 시작이 처음부터 스스로를 이렇게 탓하는 고백을 해서 이게 가톨릭 신자들이 약간 죄의식이 많다. 뭔가 스스로 이렇게 좀 스스로를 자책하려는 마음이 많다.
이렇게 그 신부님은 주장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죄의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그 잘못과 그것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이렇게 용서받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어진 채 내가 누군가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건 맞고 그건 틀리고 나는 거기에만 더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내가 약하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상대방의 약함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몸이 아프고 나서야 아픈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겪고 나서야 그 겪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약함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힘듦이고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어떤 또 동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사의 시장 안에서 참회 예절을 한다는 것은 나를 보지 않고서는 무언가를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입장주의적이고 내 생각의 어떤 것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 일방적인 독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 교회의 참회 예절이 제일 먼저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보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내려놓는 그 어떤 우리의 어떤 자기 비호가 바탕이 될 때 하나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한없이 베풀고 계신지 그래서 나도 그 자비를 입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건 아주 나중에 정말 형제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정말 조언해 줄 수 있고 정말 이 사람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고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 이렇게 꽁꽁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제자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부활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유다인들에게 닥칠 위기의 두려움을 떨고 있는 어떤 한 장면이 있는 반면 또 복음의 어떤 사도행전의 베드로 1세의 다른 이야기는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그 어떤 그 원칙 그런 것에 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걸 두려워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식적이 되죠.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쓰게 되고 나의 진심과 다른 어떤 행동으로 맞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은 어느 정도까지 에너지가 있을 땐 가능하지만 진심이 없는 삶은 어느 순간 가면 지쳐지기 마련입니다. 지쳐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책하기 마련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일까? 아니면 나는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진심이 없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열정이나 어떤 전심이라는 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부터 시작에서부터 내가 두려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의 그 두려움과 닫혀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죠. 예수님 어떤 존재시냐? 우리가 자책하고 혹은 우리가 닫혀지고 아니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우리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불가능의 자리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들어오시느냐? 토마스처럼 난 손을 넣어봐야 돼. 난 옆구리에 손을 보아야 돼. 이렇게 아주 인간적인 가장 우리와 닮은 토마스의 그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시잖아요. 보여주시잖아요. 넣어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 깊이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아니면 뭔가 준비된 사람들, 뭔가 갖춰진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오직 자신의 삶에 비천함과 나약함만 있는 그런 이들에게까지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나타나시기를 궁전에서 나타나시 아니시죠. 가장 비천한 외양간, 그리고 가장 낮은 이들, 목동들, 그리고 자신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의 박사들에게 먼저 그 표징을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떤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드러나심이 가장 낮고 가장 변방이고 가장 변두리에서 우리를 향해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그 자리가 처음에는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바로 나였던 것이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 나는 나름대로 인싸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나였지만 이 뚜껑을 다 열고 보니 결국 그게 나였구나. 그 나약한 나가 나였구나. 그때 비로소 누가 보입니까? 낮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뭐 꼭 경제적인 부유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도 성격적으로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도 성격적으로 아주 빵점인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부유함이 그 빵점인 걸 가리기 위해서 더 치장하고 치장하죠. 그것이 마치 권력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잃어버리면 큰일 날 것처럼 그것만 꼭 쥐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나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때 그런 약함이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때 내가 보입니다. 하느님 안에 있는 내가. 그리고 하느님과 만날 때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 얼마나 자비를 입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정말 내 마음에 넘쳐나면 가둬둘 수가 없는 거죠. 나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빛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타볼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이 하얗게 반했던 그 부활의 어떤 예고의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도 내 자리,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여전히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거죠.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하면서. 저놈을 어떻게 할까 막. 저것을 어떻게 할까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아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한계가 오는 거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사는데 왜 현실은 변하지 못할까? 왜 현실은 바뀌지 못할까? 왜 계속 그 불편함과 다툼과 미움의 것을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금 이 부활의 신비 안에서 가만 우리를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자비를 입는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초기 공동체에 함께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누고 이 이야기는 아주 이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본질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자비를 보여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를 이루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 함께 모여 살고 함께 나누고 필요한 걸 그렇게 살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그 공동체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기꺼웠구나. 이렇게 전적이었구나. 그 마음을 서로에게 실천하는 것을 지체치 않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았구나. 그게 공동체구나. 그게 신앙이구나. 우리도 지금의 삶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그런 나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입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독백만을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냥 반짝하고 어느 날 팍 하고 이렇게 빤짠하고 변화된 그냥 그 삶의 어떤 그 자체를 그냥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제자들의 삶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이전에 두려웠던 세상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진 마음으로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떤 나를 좌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죄와
유혹으로부터 걸려 넘어져서 하느님과 단절되고 나만의 삶으로 살아서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삶과 세상의 방식만의 삶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허우적대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보면 노수를 쓰고 술수를 쓰고 아주 어떻게 보면 틀려진 방법들을 막 써가면서 이렇게 분투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더 진솔되고 진실되고 내 마음을 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의 삶이고, 그 삶의 여정은 이 부활의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거고, 이 삶은 우리가 나중에 이 삶을 마감하고 영원함의 삶으로 살게 될 그 희망과 기쁨의 삶을 지금 이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떠한 삶의 현실과 어둠의 현실과 또 힘겨움과 어려움의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그 예수님의 빛이 되어 비추는 그런 부활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활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 부활을 체험하는 많은 이들이 또 한 사람씩 또 생겨나는 또 부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